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햄스터 JCN 뉴스의 앵커 햄브리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른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돌대가리 시몬 베드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12사도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그리고 바티칸 초대 교황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평범한 촌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 들으심, 응답하셨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시몬,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다가와 대뜸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시몬, 이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시몬 그 이름대로 내 주님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정말 시몬의 순종과 그 용기는 가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용감한 제자였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시선을 향하고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말랐었습니다. 그의 대목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무척 아끼시던 수제자 베드로, 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칭하시며 책망하셨을까요? 오늘의 게스트 베드로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베드로님 안녕하세요.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요즘은 그물 대신 설교를 던집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자, 베드로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사단이라뇨.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다 제 인간적인 허영심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자인데 사단이라뇨. 전 귀신 쓰였나 했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날은 진짜 열쇠도 어디 넣어둔 채 숨고 싶었습니다. 솔직히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시면 제 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웠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칭찬도 듣고 싶었죠. 그래도 지금은 천국의 경비 대장 아닌가요? 요즘도 종종 입장불가라고 하시나요? 하하하,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을 환영하려 노력합니다. 다만 자격증은 꼭 확인합니다. 베드로님, 시몬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땐 솔직히 사람은 어떻게 낚지? 하고 생각했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해서 고기를 엄청 낚았었잖아요. 그때 이 사람만 따르면 배 굶주리는 일은 없겠다 싶었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줄 것 같아서 따라갔죠. 내심 낚싯대가 필요하진 않을까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랑의 질문을 3번 받으셨잖아요. 솔직히 3번째 질문에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세 번째 질문은 꽤 뼈 아팠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지 이분이 모르시나 싶었거든요. 아니 왜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실까? 이미 내 마음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물어보시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이해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요. 멋집니다. 베드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중요한 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베드로님, 다음에 또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게요. 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연약하였던 베드로, 그는 과연 어떻게 12사도들의 중추 역할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었고,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시며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지도자 앞에서 담대히 설교하며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바티칸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사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였던 베드로, 비록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도전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